느헤미야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아멘. 느헤미야서 전체의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거의 한 권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본인의 1인칭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로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지금 우리가 성경 66권에는 들어가 있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역사적 시간이 약 110년 정도 이렇게 걸쳐져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1차 포로가 귀환되어져 오는데 스룹바벨이 인도하죠. 총독으로 임명돼가지고. 그리고 2차 귀환할 때는 에스라가 인도하고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 귀환할 때 총독으로 파견되어 온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는 성전이 재건되어지고요. 근데 20년 동안 방해하는 것 때문에 성전 재건이 20년 동안 걸렸거든요. 그리고 2차에 이제 에스라가 돌아와서 언약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했지만 언약을 중심으로 개혁이 일어나지 않아서 회개운동과 언약적인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지지분이라고 있을 때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파견되어 와서 이 느헤미야 때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군대를 동원해서 와요. 그래가지고 성전은 재건했지만 아직 국가적으로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태위태하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을 해요. 그러니까 성을 재건하는 거죠. 침략에 대비하고. 그리고 강력한 그 지도력을 가지고 사회 개혁을 이뤄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정비하고 성전에 대한 어떤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각 계층과 분류를 다 하고 지도자를 세우는 것까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신앙의 개혁을 주도했다면 느헤미야는 언약을 중심으로 다윗 왕조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언약 중심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개혁을 주도한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마음껏 신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과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느헤미야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사 제국, 이게 페르시아 제국인데 거기에 아닥사스다 왕의 때에 처음에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등용이 됐다가 나중에는 왕궁 전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관으로 임명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다리오 왕 때 그렇게 바벨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12지파로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명문 가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바벨론에.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나 재산과 재물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성전이 재건이 되면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다시 통일국가가 형성이 될까 봐 자기들의 입지가 없어질까 봐 모함하고 막 그 강대국 왕에게 막 거짓말로 상소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성전 재건이 되었지만 뭐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안 돼요. 그거를 마무리하는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잖아요. 다윗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드디어 이제 포로로 귀환돼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성전이 재건됐지만 국가 전체가 회복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왕족이고 또 굉장히 유명한 명문 가문의 그런 엘리트들이 함께 포로로 끌려갔었거든요. 에스더라든지 수룹바벨, 또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또 말라기 선지자, 또 그, 그, 그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냥 다시 자기네 민족 그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정말 그 나라에서도 인정받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몇 명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어지도록 사회 전체를 개혁하는 장면들이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거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요. 20년 동안 성전을 제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 느헤미야는 막 그 군대의 힘과 왕권의 힘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그 지방 어떤 분권 나라잖아요. 한 127개 소수민족들을 규합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했었는데 아무튼 거기에 총독으로 파견돼 가지고 언약 공동체로 사회 전체를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도 52일 만에 재건하죠.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 언약에 대한 우리가 왜 여기에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메시아 오실 때까지 이 메시아의 중요성을 전달해야 될 사명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그것을 사회 제도나 또 율법이나 여러 가지 절기나 예배, 특히 찬양도 이때 회복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8장부터 13장까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거야. 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거나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규모를 만들어가는 것은 조금 등한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언약을 중심으로 살았던 인물이기도 하지만 성공자의 하나님의 성공의 축복을 나타내는 싸우지 않고도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성공자의 룰을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도 이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느헤미야와 같은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이제 돌아가서 지금 개요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위로, 어마어마한 역사의 시간 동안 약 포로로 귀환시키는 그런 대제국의 왕권의 힘으로 가서 너희들 재물도 다 줄 테니 돌아가서 너희들의 신을 섬기는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자기 기득권 싸움을 하느라고 20년 동안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굉장히 통곡하고 회개를 해요. 왜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도 이런 지경이 됐을까?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언약 붙잡은 예배와 언약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배경을 완벽하게 준비한 인물이 느헤미야다. 그게 성벽을 짓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보면 현장에는 이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데 거의 다 목회자들은 보면 목회에 치중하고 있거나 대다수의 약 7, 80% 교회가 아직 미자립 상태의 교회거든요, 한국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복음 전할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그냥 생존하기에 급급합니다.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여러분들 분야에서 인턴십을 받는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목회자들, 전도자들이 마음껏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성벽을 짓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서론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결론이기도 합니다. 왜 언약 백성이 도대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까?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진 이 땅은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옆에는 지중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바다가 있죠. 그리고 위에는 아라비아 대제국이 있고 블레셋 제국이 있고 밑으로 가면 애굽 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아수르 제국이 있고 또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힘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고 또 역사의 시간을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페르시아 제국이 있죠. 이런 역사의 배경이 왜 역대기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선교 정신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 왜 가나안 땅에 살게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는데도 못 깨닫습니다. BC 722년경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모든 남자들은 그 전 나라에 그 외국에 다 팔아버려요. 노예로 팔아버려서 민족을 말살해버리거든요. 그리고 각 나라의 남자들을 데리고 노예로 데리고 들어와서 남겨진 북이스라엘 여자들과 강제로 혼인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혼혈 정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요. 그 혼혈된 우상민족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아주 율법적으로 경멸하는 그런 북쪽 지역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못 깨달으니까 결국은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함무라비 법전, 모든 법의 원형이 되는 그 법이 시작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린 나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역사서의 말씀들을 보면 망할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바벨론이 지금의 이라크예요. 이라크. 그렇게 대단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아무튼 마지막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보면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머나먼 바벨론까지 그 수레 뒤에, 말 뒤에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멸망이 왔죠? 언약 놓친 왕 때문에. 지도자의 실수,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지도자가 섰을 때 이런 문제가 들이닥치는 겁니다. 언제 그랬죠? 히스기야 왕 때. 죽게 된 질병이 들었을 때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줬거든요. 그때 각 나라 사절단을 초청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를 이렇게 치유해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때 온 사절단에게 뭘 보여줬죠? 우리 이렇게 보석이 많아. 너희들 우리하고 전쟁할 생각하지만 무기가 이렇게 많고 그리고 그 왕의 그 창고 내탕고에 막 어마어마한 물질이 있거든요. 이거를 따라왔던 바벨론 사신이 보고 돌아가서 자기 왕에게 이 나라 가치가 있다. 그래서 바벨론의 임금이 역사에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준비가 안 된 능력이 없는 시드기야 왕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때 침공해 와가지고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을 그 성전에 있던 그 금, 부처는 그런 것까지 다 뜯어가고 아주 뛰어난 인물들을 이때 다 잡아가요. 그래서 자기네 제국의 중요한 인물로 등용하는 그런 장면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놓친 지도자가 설 때 재앙이 덮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 복음에 대한 이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이것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하든지 권한을 잡아서 정적들을 제거하고 그 이익과 내용을 가지고 끝까지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지도자가 섰을 때 재앙이 들이닥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그러니까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핵이 있으니까 아무도 못 건들잖아요. 막 다른 나라 미사일을 퍼붓고 2년 동안 지금 전쟁을 끄는 거 보세요. 2년 가까이. 그런데 중국이 저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게 지금 반면교사로 삼지 않겠어요? 대만, 저 침공하면 먹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미국하고 전쟁, 미국 전쟁 못합니다. 핵이 이제 문제가 있는. 국가는 지금 어차피 굶어 죽을 판인데 지금 가만히 있겠어요? 전쟁 한번 벌이고 뭔가 어차피 정권이 무너질 텐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언약 놓친 지도자들이 섰을 때마다 시대마다 역사를 보면 재앙이 임하게 된 거예요. 백성들은 아무 잘못 없이 당한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볼 때 오늘 우리의 현실과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현장의 사람들을 품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모든 저주의 배경을 무너뜨리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당한 이유는 사상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들 나라의 국가의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놓쳐버리고 자기들만을 위한 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모든 나라를 굴복시킬 신적인 힘을 가진 정치적 메시아로 기다렸거든요. 근데 거지 같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자신들이 마음껏 죽일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왔죠? 그리스도를 모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셨고 오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왜죠? 그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의 일은 똑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면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똑같이 속이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일을 우리의 결심으로 못 벗어나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마귀의 일이 멸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잘 되고 그런 결과가 아니라 기도하는 이유는 이 마귀의 일이 멸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현장에,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사명의 현장에 이게 멸해져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간이 죄의 권세에 완전히 갇혀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재앙이 임하잖아요. 우리가 못 배우고 여러 가지로 달란트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부족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산다. 아직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성경만 말해주고 있는 답이 그 죄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한 죄나 큰 죄나 원죄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는 영적인 겁니다. 내 힘으로 죄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단 한 사람도 도덕적으로 완성도 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아야 되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으로 거듭나는 길이 열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이 임한 것이죠. 재앙이 없어진 겁니다. 더 이상 재앙 속에 놓여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에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의에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날마다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이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스스로 존중해야 되는데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요? 이렇게 투자하면 이만큼 벌어가지고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내용보다 더 말씀이 존중되지 않아요. 우리 자녀 잘 키우고 좋은데 시집 보내고 좋은데 취직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면 행복하겠지. 그러면 나도 이 자녀를 보는 내가 행복하겠지. 행복 안 해집니다. 좀 있으면 애 봐줘요. 손주. 또 손주 또 좋은 대학 보내야죠. 그때까지 또 막 싸웁니다. 재산 좀 생기면 건물 사야죠.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임대료 받아가지고 놀러 다녀야죠. 여러분 놀러 다닐 때 시작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타락이 시작됩니다. 가정의 위기가 그때부터 오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뚱뚱한 마누라, 배 나온 남편,
서로 뭐 애틋하겠어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지는 은혜가 없으면 빈 마음을 여유 있는 만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거든요. 심각해집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이 들이닥쳐. 하나님을 떠난 인생만이 문제구나. 죄의 권세에 갇혀 있구나.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구나. 아무리 비는 신앙행위를 해도 막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끝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가 그 사역을 한 거거든요. 앞으로 선지자들의 성경을 볼 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역사에서 보면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않고 그냥 우상의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그 땅을 차지하고 또 황금을 붙잡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노력을 의지하고 그럴 때마다 재앙이 덮치는데도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회복시켜서 겨우 회복되는데 여전히 과거로 자꾸 돌아가요. 역사는 새로운 게 없더라고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알 턱이 없죠. 그러면 어디에 에워싸이죠? 사단의 나라에 갇히게 돼요. 이 세상에 보이는 조건이 전부이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불교인처럼 세상과 담쌓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담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죠? 생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지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포기도 안 돼요. 어려운 그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기다리고 또 갱신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이런 성공자의 룰을 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 축복을 회복하고 나니까 소수의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빨리 가서 성전을 회복하라. 이거는 건물을 지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언약을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왜 존재하는지, 왜 그곳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중심을 회복해라. 그래서 모세에게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막을 만들려고 했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 언약궤를 중심으로 인도받도록 했죠. 다윗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이유가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를 세우려고 성전을 지을 계획을 가졌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나라가 완벽하게 형성되도록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세 번째로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전달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감동됐다니. 처음에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아무나 왕의 음식을 손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관원. 요셉 시대에도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오잖아요. 왕에게 감동을 줘서 나중에는 바사국의 장군이 됩니다. 하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20년 동안 성전이 재건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심한 소식을 듣고 막 탄식하죠. 내가 이 고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이 왕궁에서 대제국에서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내가 헛살았구나. 하나님의 언약과는 완전히 관심이 없었구나.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탄식하는 모습을 보고 왕이 물어보죠. 야, 너 낯빛이 왜 그러냐? 사실은 일요일에서 그랬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가서 성전을 제거하는 일을 돕고 성벽도 만들어라. 재건해라. 국가를 든든하게 세워라. 내가 너에게 총독의 권한을 주겠고 군사력도 동원해 주겠다. 이래가지고는 완벽하게 3차 포로 귀환할 때 인물들을 다 데리고 귀환을 해서 불과 12년 만에 국가 전체를 민족 전체를 개혁하는 일을 바로 느헤미야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위로하셨다. 왜죠? 그 비참한 언약 백성을 위로해서 회복시켰다. 그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다음 세대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반대파가 나오는데도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겁니다. 강력한 총독의 권한 그리고 대제국 페르시아 군대들이
완전히 에워싸서 12년 만에 사회 전체를 개혁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발랏, 도비아라는 인물이 느헤미야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창세기 13장 18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그 여러 나라의 연합군과 겨뤄서 이길 정도로 가병 318명이 세워지잖아요. 시편 57편 6절부터 11절에 보면 다윗이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 도망 다닐 때, 그런데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아지기를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에게 시편 103편에 주의 천사들을 지금도 보내시고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에 그 시대와 그 현장을 맡기시는 갑절의 영감, 장자의 언약, 하나님이 그 시대를 맡기는 약속을 허락해 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와 우리의 현장과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뜨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세계복음화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그 응답을 주세요. 포기하지 말고. 지금 110년 동안 포로로 귀환해서 벌어진 일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언약 성취가 되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는다면, 복음 1세대, 부모 세대들이 붙잡아야 할 느헤미야서의 메시지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한 겁니다. 그래서 그 힘과 능력으로 결국 이스라엘을 위로하셔서 이스라엘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마지막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제도까지 완전히 개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현실에 안주하고 고위공직자로서 그 대제국에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고국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태를 듣고 수일 동안 슬피 울면서 금식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은 사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언약 놓쳐서 그렇구나, 애통해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무에게나 느헤미야와 같은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문이, 내가 일하고 있는 이 분야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재앙이 임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복음 가진 자로 불러주셨구나. 이 사명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이게 전달돼야 돼요. 너 외모라도 잘 갖거라. 그래야 좋은 사람 만나지. 막 성형수술 해주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그게 핸디캡이라면 해야 되겠죠. 가짜 명품이라도 사서 두르고 다녀야 그 레벨의 사람 만난다. 적어도 스카이 대학은 가야 그런 좀 똘똘한 사람 만나가지고 너의 인생이 핀다. 좋은 데 가야 된다. 여러분, 자꾸 이런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이 안 돼요.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모자라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을 때 이런 인생을 살았다. 근데 이제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살고 있다. 너에게도 이 언약적인 삶이 너에게 전달되기를 원한다. 내가 부모로서 너에게 말하는 평생의 방향은 이거다. 말로 안 해도 내가 그 중심으로 살아가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딸내미가 4년 동안 휴학했다가 요번에 이제 1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이제 졸업했거든요. 졸업하자마자 지금 이번 달 3월 22일 날 프랑스로 갑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 또 신청해갖고 받아가지고 1년 동안 일단 간다고 그래요. 정착을 하면 수로본 대학인가? 서울대학보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학원 한번 도전해본다고. 참 보면요, 어릴 때 제가 그렇게 한글도 깨우치기 전에 넌 누구 자녀야? 아빠, 딸. 아니야. 하나님 자녀. 따라해봐. 하나님 자녀. 그리고 너는 누구야? 몰라. 하나님 일꾼. 세계복음화 일꾼. 따라해. 이거 심었거든요. 아주 어릴 때부터.
크면서도 제가 성적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몇 번 실망스러운 표정은 지을 때도 있었지만 부모니까. 근데 제가 확신을 갖고 내가 사는 이유를 전달해 준 거예요. 237을 말하는데 237개 나라 뭐 구호만 치지 왜 안 가냐는 거예요. 가야지 강대국. 자기는 문화예술 분야에 기도 제목을 갖고 있고 역사를 또 전공했기 때문에 19세기 역사를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문화의 발산지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이 그 직지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자기가 일하면서 직업을 찾고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저 걱정이 되죠, 부모로서. 여자애 혼자 27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자녀의 인생을 인도한다고 제가 믿거든요. 불안한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도와줄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가 알바해가지고 그 뭐 편의점 두 군데 가가지고 뭐 일해봐야 뭐 얼마나 벌겠습니까? 근데 학교 다니면서도 그렇게 하면서 준비해서 언어도 독학으로 해가지고 프랑스어 시험 1차 보고 이번에 2차 또 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인생을 몰아붙이는 것 같아요. 그 현장으로. 일단 살아본다는 거예요. 아주 부딪혀본다. 제가 걱정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자녀를 바라볼 때도. 공부 잘하고 못하면 나중입니다. 이 아이에게 그 중심이 있는가. 그러면 안심이 되는 거죠. 다른 자녀들은 그 중심으로 첫째가 그렇게 하니까 또 따라가겠죠. 그죠? 여러분 1세대 부모 세대들이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인생관을 갖고 있다. 그걸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면 더 성공할 것이다. 이게 대부분 기도거든요. 틀린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뭐가 전달이 되냐면 적극적 사고방식의 인생관만 전달이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라도 그 목적을 이루라 그거잖아요. 안 해요. 부족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 돼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방향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그 분야에서 그 현장에서 아무도 없다면 연약해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들 일하는 분야에서 한번 보세요. 이 느헤미야와 같은 애통하는 마음, 국가와 민족과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어질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시대에 정말 희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읽어보기 전에 기적같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은 막 이상하게 막 감정적으로 충만해지고 뭐 어느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미국의 대학처럼 막 몇 개월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좋지만 내 인생 전체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특별한 신앙 행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경험하면서 그 힘과 능력을 따라 오늘을 소중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느헤미야처럼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알고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인물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서 1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나오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자의 규모를 가지고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것은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을 대상으로 큰 2대지에서 말씀을 할 텐데요. 여러분 그 성수홍 다락방 월요일에 했던 거 그리고 목요일날 청년 다락방을 하거든요.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1대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자기의 마음을 나눠줄 만큼 현장에서 준비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 고국의 내용을 호소했을 때 성벽을 재건할 응답을 받게 되죠. 아무리 방해해도 성벽이 재건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권의 힘을 가지고 유다 전체를 역사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구원사적으로도 깨우치는 응답을
누리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언약 가진 부모로서 다음 세대에게 내가 사는 이유를 전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돼요. 느헤미야의 응답이 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복음이 지속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예배 중심으로 언약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예루살렘 전체의 성벽을 9개의 문을 중심으로 다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6절에 9개의 문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부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성전에서 섬길 사람들을 회복하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킵니다. 나중에 11조도 회복시켜요. 레위 지파가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해서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는 게 말이 됩니까? 11조를 이스라엘 지파들이 안 드리니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먹고 사느라고 레위 지파가 주의 종들이 주의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제단도 허물어지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느헤미야가 사회적 법률을 동원해서 개혁을 일으키는 내용도 나옵니다. 아무튼 9개의 문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가 일하는 분야에는 영적 배경이 있거든요. 여기가 봉천동이잖아요. 봉천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세요? 하늘을 받든다는 뜻이거든요. 기우제를 대표적으로 지냈던 곳이에요. 비 안 올 때. 대표적으로 지냈다는 건 왕이 와가지고 그 모든 대표적인 무속인들 와가지고 기우제 지냈던 곳이라니까. 이상하게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 많이 살고 있잖아요. 연관이 있어요. 무속인 깃발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예원교회가 서 있는 지역이 발산 지역을 통과하잖아요. 발산 지역 근처잖아요. 그 발산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역 이름 발산이? 중들, 승려들의 밥그릇이라는 뜻이에요. 발산이라는 지역. 그러면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이해하시겠죠? 불교 배경입니다. 승려들의 밥그릇 탁발했던 승려들을 먹여 살았던 그런 동네 거기에 지금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흑암 세력의 문화가 어떻게 진을 치고 있는지 지금 우리 후대들은요. 스마트폰의 조그마한 손바닥으로 전 세계 모든 정보를 봅니다. 그런데 너무나 빛의 속도로 빠르게 봐요. 영상도요. 긴 거 안 봅니다. 틱톡이나 이런 거 보면요. 뭐 30초, 길어야 1분. 그냥 금방금방 재미 문화로 바뀌거든요. SNS도 막 여러 개 띄워놓고요. 띵 오면 팍 답장하려니까 길게 문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언어가 발전. 근데 그렇게 많이 정보와 미디어에 능숙한데 우울증이 더 많아요. 우리 할머니 세대보다. 자살률이 더 높아요. 신기하죠? 공부는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한 명 낳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에게 모든 걸 투자합니다. 근데 불행의 행복도는 완전히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 속에 있어도 공허하거든요. 물 떠난 물고기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문화가 없는 곳에는 점점점 우울해지고 공허해지고 어디에 아무리 몰두해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뜯어고치고 그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그 약물을 가지고 잠깐의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요즘 막 유명한 재벌가의 사람들 다 드러나잖아요. 왜냐하면 허무하니까. 먹고 사느라고 힘든 게 홀났습니다. 허무한 게 24시간 오면요. 이게 죽을 맛이에요. 다행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허무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시니까 감사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9개의 문이 나오는데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먼저 양문. 이 양문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양을 씻은 후에 들어간 문이라고 해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제사장 그룹이 건축을 담당했고 망대가 세워졌던 것이 바로 이 양문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서 3장 3절에 보면 어문이 나오는데 갈릴리의 고기를 운반해서 들어오던 문입니다. 그 문마다 특징적인 역할을 했죠. 영적인 것을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옛 문의 의미가 있는데 영어로는 old gate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과거의 본성을 깨닫는 곳이다. 밤의 세계 문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느헤미야 3장 14절에는 본문이 있는데 오물을 실어내는 곳이었어요. 육적인 사역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골짜기 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고난과 시험을 상징하는 문이었어요. 또 샘문이 있는데 셀라 못가에 있었기 때문에 붙임이 있는데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워터게이트라고 수문이 있었습니다. 이 수문 앞 광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성전에서 쓰는 물을 길어오는 곳인데 수문 앞 광장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을 때 온 백성이 모여서 회개하고 개혁운동이 일어났던 바로 장소가 이 수문이에요. 마문, 말들을 출입시키는 문, 성도의 전투를 말하고요. 함밉갓 문이라고 하는데 심판의 문, 그리스도의 심판의 보좌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성문, 성벽이 재건됐다는 것은 언약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조건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 성벽이 재건됐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지역마다, 현장마다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고 세울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곳에 우리의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처럼 대표적인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1세대 부모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언약을 중심으로 갱신하자. 다음 세대에게 갱신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약속하신 축복들을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럴 수 없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너무 낭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시간이 남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문화를 좀 바꾼다든지 우리가 주일을 중심으로 한 주일을 시작하는 그런 인생만의 문화로 바뀌어야 되는데 주말은 쉬는 문화로 세상하고 똑같이 가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게 예배예요. 날짜에 국한하지 말고 예배당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사는 내와 주말은 쉬면서 사는 내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누리고 경험하는 내와 늘 세상 걱정하고 사는 내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갱신하자.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의 족보와 이름을 중시하잖아요. 각 지파별로 하나님의 약속을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임명합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에 그리고 수룹바벨과 함께 1차 귀국한 포로에서 귀국한 그 백성들의 숫자도 기록하고요.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명단을 작성해서 구별합니다. 느바딤 사람들의 명단도 기록하고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사람 자손들의 명단도 기록합니다. 쉽게 말하면 중요한 어떤 명문 가문들도 기록하고 계보가 불확실한 자들도 이제 언약의 계보 속에 넣고요. 돌아온 자들과 예물도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에스라 선지자가 율법을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고 회복하도록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는 그런 배경을 느헤미야가 만들어주죠. 얼마나 애통하면서 백성들이 회개했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또 레위 자손들이 백성들을 위로할 정도예요. 느헤미야서 8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8장 13절부터 18절에 드디어 초막절을 회복하게 돼요. 초막절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한다는 약속을 붙잡는 절기잖아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된 성벽 안에서 그것도 성전을 중심으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때 언약을 중심으로 금식하며 회개하고 느헤미야서 9장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이 회복되고 지난 날을 7절부터 38절의 9장에 회고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에 대하여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벌써 역사가 1000년 가까이 흘러왔거든요. 희미해질 때도 됐잖아요. 다시 회복시켜요. 그리고 느헤미야서 9장 32절부터 38절에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도록 언약에 갱신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다른 것은 전달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될 분명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해됐던 것들은 갱신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도 그랬고요. 언약 놓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죠? 곡식으로만 드리는 겁니다. 희생제사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창세기 6장에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없어서 살 만한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노아 시대는 네피림에게 사로잡혔다. 위에서 떨어진 자,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시대로 봤죠. 하나님은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남겨진 인생과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고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하늘에까지 닿게 쌓아보자. 이게 세상의 인생관이거든요.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로 인하여 천하 열방이 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오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도 아브라함은 계속 불순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에 불순종하면 누구든지 망해요. 하나님 자녀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율법의 습관이 되어졌기 때문에 복음에 불순종하면 큰 제약이 들이닥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계속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3장의 애굽에서, 출애굽기 14장의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사사기에 보면 무너지는 실패하는 조건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죠. 왕정시대에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 자꾸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바벨론에게 완전히 끝난다.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 예레미야를 모함했냐면 저 친바벨론파다. 그래갖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그 배경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심 없이 자신들의 의만 내세우는 바리새인들의 불신령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나오죠. 여러분, 복음에 불순종한다는 말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리새인들이 불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죠? 복음의 불순종.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기준, 교회의 배경, 또 경험했던 어떤 영적 사실들, 이거보다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 여기에 복종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에, 언약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서 10장 29절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고, 느헤미야서 10장 33절에 절기가 회복됐고, 또 느헤미야서 10장 37절부터 39절에 11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주의 종들이 레위 지파가 이제는 주의 일을 성전 중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일만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배경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까 온 백성들에게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골방, 기도하는 골방이 이제 일어났고요. 13장에 보면. 그리고 레위인들이 드디어 11조를 드리니까 복직을 하게 되죠. 이러니까 안식일이 준수가 된 겁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5절부터 22절에. 그리고 사회 법률로 이방 통혼을 금지시키죠. 그리고 레위인의 직분을 구분합니다. 예배를 담당하고 제물을 담당하고 찬양을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구별해서 세우게 됩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회복되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와 같은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전도자와 목회자의 팔다리의 역할을 하겠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팔다리 역할을 하겠다. 세 가지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는데요. 누가 봐도, 내 자신이 나를 봐도 나는 좀 엘리트인 것 같다. 전문성과 여러 가지 달란트가 준비가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전도자들과 목회자들과 교회 살리는 3기업을 놓고 기도하세요. 선교적 기업,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이 나를 통해서 세워지도록.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마음껏 헌신할 수 있어도 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나는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었고 지금 일하는 것도 힘들다. 3기업이고 뭐고 뭐 나는 힘들다. 교회도 억지로 가는데. 이런 분들은 빨리 기도부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자의 룰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회복되어지면 아무리 연약해도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달란트가 깨달아지거든요. 이거는 직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기도부터 회복해서 달란트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때부터 시작돼요. 또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전도자의 목회자의 팔과 다리를 역할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처럼 성벽이 재건되어져서 성전 중심으로 언약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는 일인데, 나는 달란트를 좀 찾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생에 대한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를 이제 알겠는데 공부나 일이 그렇게 잘 되는 편이 아니다. 이런 청년, 전문인, 산업인, 평신도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른 속도로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는 느헤미야처럼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여전히 삶은 어렵고 불신자리 볼 때도 너처럼 믿으려고 나 예수 안 믿겠다. 이런 상황이 되면 그게 죄예요, 사실. 어떤 사람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도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13장밖에 안 되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붙잡아지도록 꼽히도록 메시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 시간은 성경 66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개요 부분을 친절하게 설명했고, 이 성경을 각 권을 관통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간략하게 기도 제목으로 전달하는 이유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통독하면서 들으시라고 안내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전하는 말씀만 듣고 끝나면 그렇구나. 그리고 별 이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방향을 두고 성경을 직접 통독해 보시면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같은 응답을 또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1세대로서 다음 세대에게 이 언약적 축복이 전달되어지도록 먼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